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을 쭉 읽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읽기 쉽도록 좀 사도행전의 배경의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함께 벌어지는 수많은 지명들, 사람 이름들 다 알고 읽으시나요? 그 지명과 사람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제가 분당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일제히 고개가 확 돌아가요.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서 꿀보직이다 그런 눈빛 있잖아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랬는데 거기서 목회하다니, 그 좋은 데서. 분당 아줌마들도 분당에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분당 바깥에서 사는 아줌마들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당 아줌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분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많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순간 지나가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스토리들이 있다고요. 강남과 가깝고, 그죠? 그부터 시작해서 천당 다음에 분당 뭐 하면서. 그러듯이 지명에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 스토리들이 있어요. 또 바울이 주인공이고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제자들이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들 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또한 많은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그 스토리를 기초로 해서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 가슴에 이야기로 닿으려면, 그 생생하게 기억이 되려면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은 아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세상 살기에 지금 바쁘시잖아요. 저녁 모임이라도 이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배경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쭉 이해하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지만, 그러나 그냥 성경을 그냥 소위 말해서 수박 겉핥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섭취하고 가야 되는데 이 배경 이야기가 곁들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는 27장과 사도행전 27장과 로마에 가서 활동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됐는가.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소. 유대 총독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소. 이렇게 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요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좀 로마 황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셨지만 아마 시간이 다 지나서 특별하게 역사, 세계사에 관심 있지 않은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세계사 이야기, 특별히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책들을 들춰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까지 다시 읽으셨습니까? 읽으신 분 잠깐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사도행전까지 읽으신 분?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전번 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사도행전까지 다 읽으신 분 포함해서 이번 주에 읽으신 분까지. 지금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60년, 65년 역사를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때 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오늘 사도행전 부분만 먼저 읽으시고 내일 모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진짜 순종하는 기질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꼭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읽으신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 성경과 관계돼서 로마 황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정식 황제라고 칭하는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할 때 카이사는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왕의 성을 딴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카이사가 율리우스의 성이에요. 성인데 이 성이 훗날 대대로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성입니다. 한 사람의 성인데 황제를 호칭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로마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44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상당수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멸망을 시켜요.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정복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수대에 걸쳐서 70년을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간 대를 이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관직에도 들어가고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고위 관직에 들어가고 장사로 큰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손들과 함께 머물러 흩어져 산 거예요. 그걸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유배라는 뜻도 있고 분배, 그러니까 흩어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 유배된 유대인,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이 있죠. 예.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고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말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두 가지 큰 사업을 합니다.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원래 에돔 사람인데 정치적인 상황이 하수상해서 그런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큰 사업을 벌였는데, 하나가 예루살렘을 46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에돔인 후에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이 저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건설했는데 로마풍으로 화려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이사랴, 이름은 뭐냐면 카이사를 위하여, 카이사르를 위하여, 율리우스 카이사르 왕을 위해서 바친 도시예요. 그게 가이사르를 위해 바친 도시, 그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도 예수님 때 나오죠. 바로 그 도시예요. 이 두 도시를, 이 예루살렘과 이 큰 사업,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큰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황제가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를 위하여 바쳐진 도시를 새로 건설하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이었던 왕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근데 BC 44년에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양자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로마를 만들었죠. 황금기의 로마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왕이 돼요. 티베리우스하고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항거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버린,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 황제와 관계가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다음이,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대생할 때, 석고 대생할 때 칼라쿨라라고 하는 황제의 두상을 해봤어요. 저도 그림 많이 그려봤어요. 굉장히 칼라쿨라는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재임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동안 재임했는데, 그리고 암살당해요. 그 4년 동안에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로마 재정을 다 바닥낼 만큼 사치스러웠고요. 자기는 황제로 있기보다는 신이 되기를 더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마다, 나라마다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서 비치하고요. 심지어 유대인 회당에도 그 칼라쿨라 자신의 흉상을 안치하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라기보다는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러나 4년 만에 또 그도 그 근위병 대대장과 몇몇 경호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마 그의 정치가 어쩌면 로마를 파탄나게 만들 거니까 아마 가까운 사람이어서 살해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카라쿨라가 죽은, 이게 3대째 황제죠.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티베리우스, 세 번째 칼라쿨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들으십시오. 발음도 이상한데. 근데 칼라쿨라가 암살되고요. 그 리더들이 누구를 세 번째 황제로 추대를 하냐면 바로 네 번째죠. 네 번째 황제로 누구를 추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좀 복잡해요. 황제가 암살당했는데 이 사람이 숨습니다. 아주 시골로 숨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칼라쿨라의 작은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살해를 당했으니까 친족들까지 제거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근신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황제로 옹립했냐면 조카의 칼라쿨라의 작은아버지를 그 시골에서 모셔와요. 그래서 50세에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뒤를 이어서 작은아버지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남의 동네 얘기인데. 그것도 2000년 전 뭐.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 사람이 원래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책도 몇 권 썼고요. 도무지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주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지에 갑자기 황제가 돼서 로마로 오라는 통보를 받고 로마로 가면서 해방노예, 노예였다가 그냥 자유민이 되긴 해방노예 3명을 비서로 삼아서요. 이 3명의 비서만 데리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요, 바로 그 클라우디우스 때부터 비서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서 정치. 그냥 굉장히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주목할 사람이 바로 그 3명의 해방 노예 중에, 그 비서 중에 팔리스라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고 굉장히 유능한,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원래 그리스가 헬라 때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잖아요. 로마에게 잡혀 먹혀서 그런 거지. 그리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로마 귀족들, 로마 황실의 가정교사로 많이 들어갔어요. 똑똑하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무식한 장군들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부 이제 가정교사가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요 사람이 이제 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기가 섬기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번째 결혼을 하게 돼요. 뭐 사별을 했다, 막 이혼도 했다 해가지고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뭔 그렇게 밝혔는지 하여간 그렇게 뭐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4번째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여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왕을 어떻게 뽑느냐면 3명의 비서관이, 해방노예 출신 비서관이 각각 추천을 해요. 3 여인을 추천하는데 팔리스라고 하는 비서관이 누구를 추천하느냐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4번째 부인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4번째 부인은 이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로라고 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어요. 네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네로라고 하는 남편과는 사별했고요. 홀로 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얼굴이 예뻤는지 똑똑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클라우디우스하고 해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가 누구냐면 요 전임 왕 조카면서 3대 황제였던 칼라쿨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지금 조카하고 또 결혼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촌수가 복잡하죠? 네. 전 황제, 조카면서 전 황제의 누이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요. 아들도 낳고요. 낳았어요. 근데 이 네로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황제의 분이 된 이 아그리파나가 굉장히 야심이 많고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남편의 황제의 아들들을 다 독살시킵니다. 독살을 다 시켜요. 그리고 족하면서 양자가 된 네로를 왕으로 턱 앉힌 거예요. 그리고 네로가 황제 노릇할 때, 그 네로가 이제 제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제예요. 그죠?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로마 시내에 로마의 절반이 타버린 그 엄청난 대화재 사건의 원흉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지목을 해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전부 참수당합니다. 바울이 네로 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도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네로가 세력을 딱 잡은 다음에는 어머니를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살아나와요. 물에서 어떻게. 물에 빠뜨려서 죽이도록 했는데 막 어떻게 해가지고 물가로 나오는 걸 또 그 사람을 보내서 또 죽이죠.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이 굉장히 노래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이 16살 때도 가수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황제로 막 이제 밀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꿈은 이런 예술가적인 재능이 있었지 정치적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치 못하고 잔인한 일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영성이 높은 거거든요. 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환호하는 거죠. 그게 나쁜 영성이지만, 좋은 영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스피릿이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또 굉장히 큰 쓰임을 받죠. 어쨌든 네로 같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비운의 황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황제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본문하고 이 황제 이름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요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어, 로마로 가겠어, 이렇게 딱 했던 그때 당시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예요.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 황제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황제죠.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예요.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더 예수를 깊이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고린도에 왔느냐? 로마에서 쫓겨왔거든요. 왜 로마에서 쫓겨왔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 제국 내 유대인들끼리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을 일시적으로 내립니다. 다 나가, 로마에서. 유대인 장사꾼들, 유대인 권세가 전부 내쫓아버려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클라우디우스도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살던 이 부부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역이 시작된 거죠. 자, 원래 건축가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물론 이 부부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은 분들 머릿속에 이게 뭐지 하고 있던 분들은 이게 재밌지만 맹하게 지나간 분들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도 좀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읽으실 때 여러분이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주목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아까 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 3명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그리피나를 여왕으로, 황제의 부인으로 강력하게 추천해서 결국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가 로마의 안주인이 된 다음에 팔리스가 고마워서 사례로 이 팔리스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걸 펠릭스라고 그래요. 팔리스의 남동생 펠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보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벨릭스라고 나오죠? 예, 벨릭스라고 나오는데 그게 펠릭스예요. 유대 총독, 10대 총독입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로마 10대 총독이 펠릭스, 즉 벨릭스예요.
예. 그래서 벨릭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압송돼 가지고 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 즉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천부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도 받지 않고 살해당하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병 200명을 소집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보병 200명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을 또 차출합니다. 그리고 말 탄 자 70명을 70마리의 말을 탄 70기병을 소집을 해요. 도합 470명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곳까지 호송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지금 죄수 재판받겠다고 하는 죄수를 끌고 가는데 470명의 로마 군 거의 뭐 이게 몇 명 군 대대병력을 넘어서 이거 사단병력 좀 될 거예요. 이걸 호의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송한 다음에 곧바로 다 철수합니다. 왜? 예루살렘 치안을 맡고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울을 이 대제사장 그룹이 죽여버리겠다는 게. 그냥 재판 받기도 전에 이동할 때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40명의 결사대, 목숨 바치고 바울을 죽이겠다. 유대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내세우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정보가 1000명의 부하를 든 천부장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0명 엄청난 거죠. 그 정도 숫자면 웬만한 소도시는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한다면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엄청난 권세였던 거죠. 그렇게 못되게 구는 북한도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잡아놨다가도 결국은 다 풀어주잖아요. 딴 나라 사람은 안 보내줘요. 우리나라 사람 안 보내줍니다. 그죠? 보내줬어요? 안 보내. 그럼 미국 시민권자는 결국은 보내줘요. 하여간.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당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을 호송했던 천부장이. 근데 천부장이 바울한테 그럽니다. 너 로마 시민이라며? 로마 시민권자라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딱 그럽니다. 너보다 더 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부장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470년 동원해가지고 그냥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24장, 25장, 26장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나오는 유대에 그때 당시 와 있던 10대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로 클라우디스 황제에게 아내로 강력하게 추천해서 여왕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팔리스의 동생이라는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우리 본문 한번 읽었던 본문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그 조금 앞에 이 벨릭스가요. 이 형제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방 노예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면서도 노예로 살면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좀 천박스러운 기질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형이 황제의 측근 비서로 들어가는 통에 자기가 유대 총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완전 로마의 귀족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총독으로 와서도 맨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뭐나 좀 생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470명 군인을 통해서 압송해 와서 딱 보고서를 보니까 무슨 죄가 있다는데 들어보니까 죄도 별로 없어. 유대인들끼리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저기 죽이려고 날린 거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고 그 헤롯궁,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궁에 가둬놓고 거기서 2년 동안 계속해서 굴려 먹습니다.
바울이 저쪽 지중해 그리스 쪽에서 모금해 온 돈이 엄청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 엄청났어요. 그걸 안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굴리는 남자다. 또 바울의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유명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좀 줄까, 뇌물이나 내놓을까 해가지고 계속 수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계속해서 바울을 가끔 부르는데 그것은 뭘 듣고 싶어서가 아니야. 돈 좀 내놓을래나. 그러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잡혔습니다. 이런 소리만 해대니까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곧 지옥 갈 것 같거든,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야야, 너 다음에 다시 부를게. 또 돌려보내고. 그러다가 10대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고 베니스라고 하는 11대 총독이 부임해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총독이 두 사람이 바뀐 거죠. 두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니스가 아니라 베스도.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얼마나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죄수한테 먼저 뜯어내려고 불렀는데 계속해서 막 절제, 의, 옳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옳게 살지 못한 놈은 뭐 심판 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막 떨리거든. 그러니까는 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부르고 막 그렇습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죄순 총독하고 친구인지 죄순지 이게 촌수가 복잡해졌어요. 자,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도에 있었던 거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11대 총독이 나타난 겁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풀어주지도 않고 뭐 어찌든 뭐 결판 내려주지도 않고 그냥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총독이 무죄 딱 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줬다가는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 3대 명절 때 몰려드는 100만 명, 20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세거든요. 이거 바울을 이렇게 놔줬다가는 그냥 민중 폭동이 또 일어날까 두렵고 그러니까 또 붙들어 두고 있고 죄수가 아닌데도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 돈이나 좀 나올까 해서 또 바울을 붙잡아두고 그게 2년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소환되고 지금 베스도가 11대 총독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장에 이제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대제사장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냥 좋게 해결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25장 전반부예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뭐라 그래요? 11절, 25장 11절에 내가 카이사께 가서 재판받겠어.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못 받겠어. 난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 앞에 가서 황제 권한 아래서 직접 나는 재판받고 내 무죄를 증명하겠어. 싹 선언해버린 거예요. 유대 총독도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저 높은 상고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또 나와요. 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 가이사는 누구죠? 이름이?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오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글라우디오. 네, 로마의 왕자가 글라우디오예요. 네, 클라우디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에게 갖겠다 한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이거죠.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이름을 보면 그 로마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바로 예수님 때에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헤롯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대왕이라 그래. 헤롯 대왕. 대헤롯.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로마의 그런 뭐랄까요? 이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로마의 불모로 좀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칼리쿨라 황제하고도 굉장히 친했고 친구처럼 지냈고요. 그 4대 왕인 칼리쿨라의 작은아버지인 클라우디스 황제와도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디스 황제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쳤냐면 그냥 총독을 임명한 게 아니고 총독을 그때 좀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요. 나라를 셋으로 유대를 셋으로 쪼개가지고 분봉왕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지역을 헤롯 아그리빠 2세, 지금 여기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맡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서 로마에서 지내면서 친했던 황제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벽을 다시 조금 세운 거예요. 로마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왜? 황제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로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거 다시 세운다. 회파해버려. 그래서 세우던 성벽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헤롯 왕가를 잠깐 얘기하면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영아들을 살해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 그랬죠.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선지자 헤롯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지금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 증손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세 번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막 칭찬을 하니까 막 내가 신이로다 이런 이 황홀에 빠졌다가 충에 먹어 죽어요. 또 벌레 그냥 무슨 병으로 급살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시 총독과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 출신으로서 왕도 세우고 총독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투톱 체제로 유대를 통치합니다. 이해되세요? 유대 출신의 왕도 세우고 또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총독도 같이 세우고, 그래서 투톱 체제로 유대를 통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즉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같이 앉아서 바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최고 책임자 두 사람,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이 지금 바울을 놓고 재판 문제를 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에게 서로 존중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풀어놔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미처 제대로 이 사람을 풀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로마로 간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황제에게 가겠답니다. 더 높은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25장 후반부, 지금 13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다 듣습니다. 또 이제 야, 넌 뭐 잘못했니? 이러면서 이제 다 듣는데 사도 바울이
거의 26장까지 계속해서 아그리파 왕이시여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다 샅샅이 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얘기했다가 네가 너무 지식이 많아서 미쳤도다 그러면서 골치 아프다 가라 해가지고 드디어 27장에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아그리파 왕, 유대 왕도 함께 바울을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죠. 근데 로마에 가서도 한 2년 또 있습니다. 재판이 질질 끄던 사이에 그때 네로 황제가 됐고, 네로 황제가 그냥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사도 바울까지 그냥 참수를 시킨 거예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300년이 지나면서 300년이 뭐예요? 이때로부터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200년이 좀 넘으면서 로마가 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황실 감옥까지 갔던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황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드디어 국교가 되어버린 거죠. 황제가 확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꿈에 십자가 문양을 한 깃발을 든 그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양을 그 황제 어머니가 꾼 그 꿈을 따라서 그 문양을 놓고 전쟁에 나갔는데 로마 황제가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국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매, 40대 맞으면 즉사한다는 그 매를 하나 빼야 돼. 그래서 39대를 맞았어. 그걸 5번이나 맞았던 남자가 바울이에요. 여러 번 굶주리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과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가말리엘 최고 학문에서 최고의 학자로서 전도가 양양했던 이 남자가 어쩌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우리 보기에는 정말 세상 만물의 찌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세상에 저거 하려고 공부했던 거야, 저거 하려고 유학했던 거야, 저거 하려고 여지껏 그랬던 거야, 돈 들였던 거야. 막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초기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 수많은 고통을 뚫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대에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잊혀진 존재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온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자식이 우리 자식은 어디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어디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돈을 법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따위의 얘기에 축하받고 감사하고 본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의, 하나님 나라의 큰 뜻에 비해서는 너무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인정도 하고 노력에 대해서 박수도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식이 특별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특출난 예술인이 되었다, 정치인이 되었다, 사업가가 되었다, 혹은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의식은 그렇게 넘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상 숭배와도 같이 그런 것, 우리 아들을 보라, 우리 딸을 보라 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자식을 우상화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세가가 됐고 예수님이 됐고 스포츠 스타가 됐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천착시키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지금 있느냐? 그게 먼 훗날에서는 그게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봐야 정말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다 100년씩 살다가 다 간 건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남들이 말하는 그거 가지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자식들에게 얼굴 빛나고 이걸로 만족하며 살 거냐? 아니면 정말 바울처럼 당대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자식으로 세울 거냐?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바꿔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자식 자랑이죠, 자랑. 돈도 우상이지만 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때가 있지만 자식 우상은 돈 우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 자식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누가 내 자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여야 되는데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식을 판별해야 하고 자식들도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어머니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야지. 넘어가질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박수를 받고 있으니 그러니 나도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영향을 못 지키고 못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 하나님의 기대를 읽어내고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오늘 영적인 얘기 듣고 막 으쌰으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하게 듣고 가르침 받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흡수하는 말씀을 먹고 있는 그 수준 갖고 안 된다.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직접 하는 말을 들어라. 오리지널 메시지, 오리지널 음식을 순수한 음식을 먹어라. 지금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오늘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건 구호 슬로건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라든지 세계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진영이 무력화된 것은 설교에 만족하는 거죠. 설교 듣는 걸로 은혜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게. 정말 성경으로 자기가 직접 성경 초대교인들처럼 직접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순종에 뛰어드는 그러한 성경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저는 500주년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 마음에 자꾸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다 읽으셨어요? 묻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저도 좋지 않죠. 네. 누구는 또 이렇게 세워서 박수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자기는 쪽팔리게 앉아있고 그거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단지 격려하고 해보자는 내 의도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의도에서 출발한 거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꿀송이처럼 단단계는 아니어도 재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큰아들한테 물었더니 성경을 왜 읽니? 그랬더니 계속 성경 읽기 왜 읽니? 성경이 이제 좀 재밌어요. 그러는 성경이 재밌어. 그러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재밌으면 재미있는 것을 멈추면 안 되죠.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일단 재미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탄력이 좀 붙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더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이건 해야 돼. 오늘 어느 음식점, 요 엠코의 음식점 갔더니 그렇게 써뒀더라고요.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저희는 다만 양념만 몇 개, 그렇게 양념만 몇 개던가 써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자연산, 가미되지 않은 자연산 음식을 여러분이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맛깔나게 좀 설탕 조금 뿌려드리는 것이 제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구호로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 다시 세계 교회가 일어나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직접 성도들이 들어가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좀 살펴보길 바라요. 고3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고3 어머니 계실 거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하는 자식을 둔 부모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식인가? 나는 지금 어린 자식이긴 하지만 지금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눈에 그리듯이 손으로 만져보듯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모인가? 바쁘니까 당신이 해 그러면서 넘어가고 있는 유아들의 아빠인가 엄마인가 살펴보시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예요. 건강만 해줘도 고맙지만 그건 세상 사람이 가진 기준과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맡길 일이 아니에요. 교회 맡겼기 때문에 손해본 여지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서 간증이 나오기를 원해요.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해주고 요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요 애들이 요즘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다고요.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말씀을 안 가르치고 나를 어떻게 저들이 따를 수 있게 할 거냐고. 네가 목사니까, 네가 전도사니까, 아이들은 저절로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저절로 믿음이 클 거라고 천천만만입니다. 목사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너 자신부터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럼 자식들도 알아챈다. 그리고 네가 할 말이 그때 생길 거다. 제발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 좀 그만하고 내 말씀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그거 자랑하는 부모 되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하고 내 영적인 쾌감만 느껴주게 만드는 메시지를, 그러한 영적 분위기만을 찾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진정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채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이 현실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읽기에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편 1편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편 1편 남편, 시편 1편 아버지, 시편 1편 어머니, 시편 1편 자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을 말씀 방주에 태우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은 말씀 방주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 내 자식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 방주로 우리 자식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편 1편 가족, 말씀 방주로 들어가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도 말씀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하나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제 은변을 새롭게 하시고 자식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심령 제 삶이 진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제 안에 넣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목숨까지 버렸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